다윗의 통치 가운데서 크게 역사의 수치를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건을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정말 키도 컸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기풍이 당당하고 남자답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보면 왕자로서 왕이 될 만한 그런 풍채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보면 외모만 보면 압살롬에게 다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그 심령이 악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요즘 말하면 몸짱, 얼짱, 짱이란 짱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악하다. 그것이 역사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는 거예요. 더우면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죠? 틀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말하면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여러분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일대학 연구팀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두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캡슐에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진통제처럼 보이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통제라고 먹었더니 10명이 있으면 4명은 와, 진통제 먹었더니 훨씬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밀가루 먹고도 그 밀가루에 진통제가 들어있다고 마음에 믿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은 것처럼 느끼면서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 그런데 60% 환자는 아직까지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 주사를 그러면 놔야 된다면서 물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진통제라고 하면서 한 방씩 놔줬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확실히 주사 맞고 나니까 좋더라. 맹물 맞아도 그들이 진통제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편으로도 돼요. 반대편에도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를 주면서 이 약은 먹어도 아마 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먹어도 나는 잠 못 잘 것 같아. 못 잘 것 같다니까 진짜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더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엔돌핀이 막 나오면 이상하게 건강이 똑같은 약을 먹어도 회복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똑같이 수술을 해도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근심이 없고 찬송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치료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을 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겨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기도와 눈물이 있는 여러분의 복된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여러분 그냥 거의 90%는 해결된 거야.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다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참 성경에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완전히 얼짱 몸짱 인기짱. 사람들이 보면 이 그냥 압살롬은 보면 정말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큰 요소가, 마음에 악독이 있어. 자기가 뭘 하고자 싶은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거짓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창탈하려는 그만큼 야심이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왕자인데 호위병을 5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위병을 두었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은 그 김정은이가 호위병 데리고 차 타고 가면은 한 몇십 명이 쫙 써가지고 그냥 잘 빠진 애들이 그냥 쫙 따라가잖아요. 그래 보면 김정은이 그거는 뭐 돼지같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호위병들이 멋지게 쫙 호위하면요 있어 보인다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위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지금 그가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자기 할아버지 그 외갓집의 할아버지가 그술의 왕, 그술왕, 이방나라 왕이야. 그래 이방나라는 이런 일을 잘해. 호위병을 두고 막 병구와 마병과 동원시키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다른 나라 보니까 막 왕이 있고 그냥 호위병이 쫙 가고 막 병구와 마병들이 쫙 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자기 나라의 사사들은 볼품이 없어. 그냥 제단에서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우리도 저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냥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절대 앞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나라를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지만 절대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마병도 많이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군사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제한을 시켜버렸어. 왜냐하면 그걸 많이 두면 그 마병을 의지하고 우리는 군사가 얼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기병을 갖고 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 신앙이 사라지고 마병을 의지하고 기병을 의지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때 그 아말렉에게 그냥 짐승까지 다 잡으면 짐승까지 한 마리 남겨놓고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 너희들이 전승을 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있으면은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여호와의 역사는 전쟁은 수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 왕이 그것을 외갓집에 가서 피난가 있었잖아. 3년 동안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야, 다윗 왕보다는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는 내가 우리 외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외할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면 나는 더 멋진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 이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호위병을 50명을 뒀어. 쫙.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그 지파의 수장들이 성문 앞에 딱 한 번씩 서가지고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월요일이든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면 딱 서가지고 있으면 그 백성들이 신문고처럼 들어다 나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거리로 와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압살롬이 그 성문 앞에 딱 있다가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 들어오면 그래 무슨 지파냐가 묻고 그래 어디에 속하냐가 묻고 그걸 왜 왔느냐 물으면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네가 옳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참 수단권이야. 여러분 이 정치가들도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막 잡고 그런다니까. 예? 그 사람이 말하면 당신이 옳다. 당신이 정말 바르네. 그런데 또 그러면서 한 말이 요즘 이걸 처리해주는 왕도 가끔 나오고 잘 처리가 안 되고 이 참 어려우니까 당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수도였는데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수도 옮기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아니 이게 왜 우리 다윗 왕이 말이지 헤브론을 좀 등한시 여기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헤브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모으는 재주꾼인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아주 재주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도 죽여서라도 내가 정권을 찬탈해야겠다는 그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위병을 두고 자신이 직접 재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오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받고 좀 자기가 호소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면서부터 저를 꺾어가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재판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왔느냐고 앉으라고 똑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절하면서 입을 맞춰주면서 얼짱 몸짱 인기짱에다가 겸손까지 하네. 이러니까 인기가 그냥 폭발한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능가할 만한 그런 인기를 얻었던 것은요 처세술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보다도 훨씬 잘생겼지, 인물도 좋지, 그런데다가 겸손하게 막 자기 문제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면 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춘다는 건 최대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 아니에요. 입을 맞추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고생한다고 막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니고, 그리고 나서는 지파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고관 유명한 그 아주 쉽게 말하면 고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200명을 초청을 하는 거야. 다 사전에 딱 포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압살롬의 인기가 막 퍼졌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초청한 거야. 야 이러다가 지금 만약에 압살롬이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는데 내가 압살롬으로 갈아타야 내가 정권을 이제 압살롬이 잡으면 안 죽기도 하고 지금 본래 갈아타기를 잘해야 실세를 잘 잡아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살잖아. 그러니까 200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으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명이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권을 찬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압살롬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결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투고 참 멋지게 그러니까 압살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다윗 왕궁은 초조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왕이 또 있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압살롬은 그냥 딱 보기가 다락방에 있는 유광수 거기에 그 누나가 되고 그 남편은 목사예요. 양산에서 같이 있다가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인데 자기한테는 근데 자기 처남인데 처남은 그 다락방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직접 다른 사람이 안 오는데 유광수 목사가 다 그 집례하러 장례식 집례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은 이제 합동 측의 목사고 하니까 자기가 그래 우리 보내서 딱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설교하러 딱 왔는데 모두가 다 일어서 가지고 조폭들이
쫙 서 있는 것처럼 까만 양복 입었지 전부 쫙 서가지고 오니까 전부 다 이 절을 하더래. 와, 이것은 뭐 조폭시대다. 하여튼 그 권위가,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그 위풍의 사람들이 와, 굉장하네. 딱 죽는 거야. 참 이런 걸 잘해. 이방인들은, 이단들은 이런 걸 너무 잘해. 그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게는 겸손을 요구하시고 낮아지는 원리를 자기가, 낮은 자가 높아지리. 한번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새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번에 손윤보 목사님 그럴 때 뭐 서울에 아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제가 또 인사도 하고 해서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교회 보니까 뭐 고신척의 목사님인데 고신척 목사님들은 안 나왔어.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 없어. 그래 전화를 했어. 아니 누구 교단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감옥을 가느냐 안 가냐는데 왜 안 오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구속이냐 불구속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 몰라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대형교회 가면 옛날에 목회 들어갔어. 세상 방법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멋진 차 타고 대형교회 같으면 딱 나가면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딱 이게 목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목사들 암만 말해도 눈도 깜빡. 이게 지금 어찌 된지 알아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거두신 것 같아. 한 개도 의식이 없어. 여러분들, 교회는 대형교회 가지고 숫자 가지고 대모 100만 명 모이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잖아. 여러분들, 수 가지고 싸우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요사를 마치고 사사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바꿨어.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교회가는 에베소를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이게 1절 2절을 제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관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100만 명 모이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이 이런데도 교회가 나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병거와 말과 수를 의지하면 다 무너지게 만드셨어. 오히려 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눈물의 기도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있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숫자 의지하고 우리는 몇만 명 모이니까, 요즘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떠들어봤자 눈도 깜빡 안 해.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 압살롬은 참 이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아. 아버지까지 죽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당시의 왕의 제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것을 너희들은 절대에 그런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좀 불안해야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가 좀 부족하고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고 매달리면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생명이 뭐예요? 아무리 인간 건강하다고 이러면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저는요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죽는 거 봤어. 몸짱이야. 그분도 나이 61세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테니스 하루에 3시간 치면서 몸이 그냥
굳은 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피곤한 거야. 병원에 갔더니 급성 암이 펴졌는데 온몸에 자기 아들이 장모님 아들인데 성남에서 제일 큰 암병의 전문 의사 전문이야. 근데 딱 자기 아들한테 가보니까 아버지 이거는 수술할 때가 넘었다는 거야. 약물로 같이 치료합시다. 치료하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건강에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너희들 절대 인간이 호흡 있는 인간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육체의 호흡을 딱 바람을 딱 중단시키면 그 자리에서 손 딱 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가지고 나선단 말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왕권을 잡을 때 뭐 갖고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승리해서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이 압살롬은 구스랑 외할아버지한테서 그 위험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배워서 호위병을 두고 막 관리들을 탁탁탁탁 배치해가지고 너 이거 세워주겠어 200명을 딱 다윗에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비서실장 했던 그 아비멜렉이 뭡니까 이름이 그 비서실장 나중에 다윗이 그가 압살롬을 그게 아이도백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래버렸어. 예? 자기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 압살롬에게 갖다 붙어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만큼 수단꾼이고 압살롬이 막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유 다윗은 게임이 안 돼. 압살롬은 그냥 막 다 호위병, 기병, 마병 막 관리들 탁탁탁 제자리에 편성을 시키는데 누가 압살롬을 이기겠어?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꼬박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여러분들 아주 장깨가 생겨집니다. 남에게 속이려는 마음이 남보다도 지혜. 마음이 악하면요 잔깨가 생겨지고 남을 속이는 그런 지혜가 막 생겨져. 이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666이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악한 깨가 자꾸 마귀가 지시하니까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악한 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압살롬은 자랑했던 그 위용의 최고의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는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 이게 여러분들 하만이 달려 죽는 것이나 압살롬이 달려 죽는 것이나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가 제일 자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그것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이 딱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는 입도 맞추고 그냥 우리가 자면 교인들도 참 속아.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요 교인들도요 눈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 그러니까 악한 자에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느니라. 기독교가 방심하는 통에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여러분들 수영로 교회도 여러분들 이단한테 엄청 뺏겼습니다. 재직들하고 대예배 시간에 200명을 이름을 불러가지고 쫓아내고 예배가 엄청나게 혼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만히 들어와 성경대로 이단들은요 가만히 신자처럼 들어오고 집사처럼 들어오고 권사처럼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사람 다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 보니까 수백 명이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단을 형성해서,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야. 지금 있는 것만 아니고. 자유주의 사장들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보수의 신학을 공부 배워보면, 기도 많이 안 하면 진짜 재미없는 게 보수신앙이에요. 내 아는 거 십자가 가르치고, 예수님 사람 되어 오셨다 그러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할 것도 많아. 석가모니하고 그냥 예수하고 비교해가지고 같은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고 막 하다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재미도 있고 신바람 나는 거야. 여러분, 재미없는데 여러분들 자유주의에 빠지겠어요? 재미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수주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들으면 더 새롭고, 어제 들은 말씀인데 오늘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어제는 들을 때 그냥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에 눈물이 쏟아지고, 내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이 쏟아지고,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앞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압살롬이 그렇게 호위병을 두고, 그런 속에 욕망과 과시력이 꽉 찬 사람인데, 자기의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 서민에게 입을 맞춰주면서 내가 이겼다고 그 소문을 퍼지도록 4년 동안을 딱 낮은 자세로 움직인 거야.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그냥 지금 보수주의, 이 사람들은 중학교,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육을 시켜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이기려고 그러면 이겨집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이 헤브론에 갈 때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도 보면,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나 헤브론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몇 년 전에 내가 서운한 게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서운도 갚아야 되겠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평안히 갔다 오라. 다윗도 팍 속아버렸어. 아버지까지 다 속여버렸어. 그래, 딱 여기에서 포섭을 다 하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 빡 퍼뜨리고, 이미 200명 고위 관리들을 다 빼갖고, 자기 다윗의 비서실장 되는 아히메도까지, 도백까지 다 뺏어가지고 데려가 버린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들, 아히도액,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부터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정계는요, 권모술수예요. 목사들이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택도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목사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목사는 기도와 눈물과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광훈이 때문에 나라 망쳤잖아. 정광훈이가 예언을 수십 가지 했는데 하나도 못 맞췄잖아. 이번에 뭐가 뒤비신다 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뭐가 온다 하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오늘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어떤 정권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이 거대한 교회 같으면 어디 가면 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그 모습 가지고 먹혀 들어갈 줄 알고 그 일 하다가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절되어 이끄는 죄를 범한 압살롬은 하나님이 결국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도와준 사람이 그술랑 외할아버지잖아요. 왜? 그 외할아버지 그술랑은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 그분이 그 관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파탄시켰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 되어 있던 구술 왕이, 그 외할아버지가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밀어주고, 결국 참 다윗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나온 것들은 결국은 나쁜 것을 나오고 멸망을 낳고 사망을 낳고 불행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해서 좋은 것이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 자녀가 혹시 타락해서도 나중에 보면 돌아오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기도의 사람이었, 그것 보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 다윗의 가문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지만 범죄하고 문제가 퍼졌을 때 그가 그의 아들에게 참 가슴 썰리는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런 역사적인 수모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도 그러하고 목회자도 그러하고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 사람 날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조금 지나가 보면 억울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시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한국 교회 아니, 세계에서 교회들이 제일 대형 교회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선교를 미국 다음에 많이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좀 울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같은 방법 썼던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도 낮아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낮아지시고 권사님들도 낮아지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울고 기도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인민족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이 수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참 이렇게 수치당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죄를 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멸망의 직전까지 가더라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눈물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한 우리 마음속에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이 쌩쌩하게 살아나는 거룩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